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초기 기독교 교회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던 아주 특별한 여정에 대한 겁니다. 지금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길고 또 엄격했던 과정이었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 교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보통 몇 주? 아니면 길어야 몇 달? 아마 다들 그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초기 교회에서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네, 3년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2세기에서 4세기 무렵에는요, 나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실현에 가까웠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길고 엄격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긴 여정의 시작은요, 아주 엄격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였습니다. 2단계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가려내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요, 그냥 막 사람 수만 늘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공동체의 순수성 그리고 진실성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문턱 높여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자체가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하려던 거죠. 아주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심사 과정이 아주 꼼꼼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동기. 도대체 왜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가? 그 마음속 진짜 동기를 들여다봤고요. 둘째, 생활 방식. 뭐 결혼생활 같은 사적인 삶이 존중받을 만한가? 이걸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당시에는 뭐 점성술사나 검투사처럼 교회 가르침이랑은 영 맞지 않는 직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직업을 가진 건 아닌지도 아주 중요한 심사 기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걸 다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제 막 3년짜리 기나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설 자격을 얻은 것, 딱 그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 단계로 들어섭니다. 바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교육기간, 세례 준비자로서의 시간이죠. 이 세례 준비자를 카테쿠멘이라고도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세례를 준비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목표가요? 그냥 교리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네, 삶의 변혁. 이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자, 전체 여정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1년에서 길게는 3년 동안 세례 준비자로 지내요. 이때 도덕 교리 교육을 받고 멘토링도 받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세례를 받기 직전 사순절 기간에 세례 적임자가 되어서요. 아주 집중적인 최종 준비에 들어가죠.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긴 과정이죠? 그럼 이 세례 준비자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일단 예배랑 교육 시간에는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경계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동체 앞에서 보세요, 제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당시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는 변화된 삶이 먼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성급하게 세례를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렇게 2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공동체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삶이 변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면 드디어 최종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세례적임자가 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세례 준비자가 아직 배우는 단계의 학습자였다면 세례적임자는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는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교부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는 이들을 아주 멋진 비유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징집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의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에 나설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세례를 바로 앞둔 이 사순절 기간은요, 정말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집중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신경의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었고요. 또 공동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후보자의 삶이 정말로 변화했는지를 증언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에야 비로소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활절 새벽 그 장엄한 예식을 통해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바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새내기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또 추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참여는커녕 볼 수도 없었던 성찬 같은 성례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정말 배움의 연속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도다 된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년, 3년이 걸리던 삶의 훈련이 지금은 1년, 아니 그보다 훨씬 짧은 과정으로 바뀌었죠. 삶 전체를 아우르던 교육은 단 몇 시간짜리 수업으로 압축됐고요. 공동체 전체가 보증하던 증언은 이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삶의 총체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핵심 교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가 현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문턱을 낮추고 쉽게 들어오게 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어쩌면 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세례나 성찬 같은 핵심적인 예식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신앙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돕는 것, 그리고 사순절 같은 절기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배움과 성찰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 이런 통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초기 교회에 그토록 엄격했던 과정이요, 사실은 사람들을 막는 장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왜냐고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진짜다라고 말해주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뭐든 너무 쉽게 얻고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